오늘은 본문 말씀을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을 할 때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지막 구원의 종착역이 있는데 그 종착역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떠돌기도 하고 여기 머물렀다 저기 머물렀다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매일 구원의 종착역을 향하여 계속해서 순례 행진을 한다. 바로 그런 의미가 나그네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구원은 과거에 내가 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미래에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에 내가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나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무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40년 동안 그 이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이 광야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상당히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맹수들, 또 목이 타고 뭐 이런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여정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이 광야의 여정,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또 가난도 또 고통도 그리고 또 구원의 그 여정 속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또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같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 중에 특별히 그 불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아주 때로는 조롱을 받는 그런, 때로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광야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여정이 세상이란 광야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통과해서 그 광야를 잘 이기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절대로 우리 홀로 힘으로는, 혼자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의 존재 기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품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결국은 홀로 구원의 여정을 세상 속에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다 기억나시죠?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고, 또 4장 6절 말씀처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 근데 이런 사랑은 그냥 될 수가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사랑이 푹 식어질 수도 있고요. 또 거짓 없는 사랑을 하다가도 위선적 사랑도 할 수 있고, 또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함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흐를 수 있는 겁니다. 내 영이 깨끗해야 된다. 내 영이 깨끗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처럼 처음 엄마 젖을 먹어본 그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가족처럼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결국은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여정을 홀로 걸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또 많은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장례가 사실은 2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그 장례를 이렇게 이제 심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뭐냐면은 우리 뭐 교제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경주부원들에서 너무 많이 참석을 한 거예요. 2번이나. 그것을 보면서 너무 저 자신도 놀라고 또 우리 유족들도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본향교회 정말 교회 존재 기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직면할 힘이 생기고 세상에서도 좀 거룩하게 좀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배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처한 그 상황, 세상이란 광야를 통과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말씀을 또 던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이 바로 이긴 능력이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 사랑이다.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종착역을 향하여 구원의 여정을 쭉 걸어가며 나갈 때 세상을 멋지게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통과해서 종착역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비결,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사실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은 제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를 인용해요.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3절, 베드로전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중에서 34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면 표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그때 배경을 가지고 지었던 시편이 34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그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참 어린 나이에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서 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물리치면서 이력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게 뭔 일이래? 아무튼 정말 이제 승승장구해서 아주 금방 왕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일종의 광야 학교에 입학을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때부터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죠. 다윗이 도망다니고 도저히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옆에 있는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일종의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다윗을 받아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 사건을 통해서 작사 작곡된 노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 사건으로 작사 작곡된 아주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한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유명한 노래가 여인들에 의해서 불려졌죠. 신하들이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가 바로 그 다윗이다. 그 말을 순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다윗이 그때 바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연기 대상감이에요. 다윗이 살려고 어떤 연기를 했느냐, 갑자기 막 몸을 비틀면서 입에서 춤을 질질 흐르면서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미친 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더니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갑자기 여러분 간질 그런 그 심한 환자들 갑자기 그렇게 가잖아요. 하면서 거품이 나오잖아요. 막 그런 흉내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다윗 이런 미친 하면서 해가지고 다윗이 겨우겨우 해서 거기서 이제 살아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나오면서 그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말이지, 내가 나이도 어린데 집에서 목동으로서 우리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저 이렇게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서 어떻게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고통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쓴 시편이 34편이에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34편이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마 다윗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 오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이제 살아났는데 가만히 자기가 묵상해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한두 번이 왔단 말이에요. 죽어도 몇 번을 죽어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거를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맛보았다. 이게 과거에 여러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 원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까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나를 피할 길을 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선하신 분이었다 고백을 하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맛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먼저 할 때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이게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그보다 뭐라 그러죠? 스키다시 뭐 이렇게 꼭 표현이 되네. 이게 저 좋은 말이 있을 텐데 맛을 살짝 김치 김장을 담글 때도 먼저 맛을 보잖아요. 여러분, 맛을 보는 것은 진짜 맛이 아닙니다. 왜 맛을 보죠? 맛을 보는 것은 짠지 싱거운지 그 맛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고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겠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고. 내가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감당해야 될 일과 그 심적인 고통은 그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내게 수없이 닥칠 터인데 지금 이 사건 우리가 봐서는 다윗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사건인데 이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내게 닥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맛본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고백 속에는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 속에서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진짜 맛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을 이기게 된 고백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또 고난 가운데 또 힘듦 가운데 때로는 신앙적으로 좀 잠시 잠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야. 앞으로 내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진짜 선하심의 맛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 모습을 먼저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했던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과 일치하고 또 이 다윗과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지금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과의 삶도 일치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도 일치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2장 4절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뭐 그렇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신장로 같은 데 걸어다닐 때 막 기분 나쁘면 굴러다니는 돌을 막 발로 차잖아요. 그 돌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러다가 열받아가지고 큰 돌을 차가지고 뭐 다리 발가락이 부러지는 뭐 그런 일도 가끔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분풀이 대상으로 사람들한테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버린 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산 돌이다. 이게 영어 표현을 리빙스톤. 사람 이름이 많잖아요. 리빙스톤. 바로 이 리빙스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산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는 살아있는 돌이고 다른 하나는 살리는 돌이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한번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살아있다, 그거는 돌이 아주 자연석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면 좀 약간 거칠거칠하고 그런 어떤 돌. 그런데 그런 돌들이 바람에 깎이고 파도에 깎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그 조약돌처럼 매끈매끈하고 조약돌을 보면서 와, 이 돌이 처음에는 거칠거칠한 돌이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맨질맨질한 조약돌이 되었을까 하면서 우리가 감탄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완도에 가보면 복일도라는 거 있습니다. 복일도가 우리 또 윤선도 또 시조 그거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좀 투어를 해주면서 거기 가니까 공룡알 해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가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세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로 볼링공 같은 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동그래가지고 꼭 그 공룡 알처럼 돼 있는데 옛날에는 큰 것도 많았대요. 근데 큰 것도 많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가 필요했는지 하나씩 데리고 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몰래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은 별로 없는데 그때도 그래도 이야, 세상에 이런 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풍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오해를 받고 결국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로 그 버림받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매끈매끈한 돌이,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산돌 살려내는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비록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고난당하고 오해받고 결국 저주의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고. 근데 마침내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천하 만민을 앞에 또 천군 천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그런 분으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돌이신 예수님, 사람들한테는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은 결국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보면 통과함으로써 결국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부활해서 모든 만유의 주인으로
역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준 다음에 이제 세상에 지금 나그네처럼 고난을 직면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도, 성도들 여러분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 말은 쉽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너희의 집을 신령하게 지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뭐겠어요? 예수님이 산돌이야, 살아있는 돌이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낸 산돌이야.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다가 너희의 집을 신령하게 지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구원받은 자로서 그 순리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니? 그 광야를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너희들 그 뒤를 똑바로 같이 따라가는 것만이 바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산돌 위에다가 너희들의 집을 신령하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 그 세상이 나를 핍박했던 것 알잖아. 나를 그렇게 버린 돌처럼 취급했던 것을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 보았잖아. 너희들도 내 귀를 따라갈 때는 당연히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원치 않는 그런 오해를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그들이 먼저 너희보다 나를 핍박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바로 그 핍박받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네가 내게 속한 자고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세상 가운데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나 또 성도들에 대한 이런 막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나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그것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죽거나 그것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또 성도들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임을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담담하게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자, 그 말이 칭찬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 말은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움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 말이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나를 싫어한다, 여기도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윤리적인 수준이나 또 삶의 어떤 모습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위선자라는 마음이 들겠잖아요.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 시기 질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여러분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어요. 또 전혀 저것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형통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시기 질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그냥 해벨대가 다 좋아할 것이 아니고,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여러분에게 좀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존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사명자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뭔가 구별된 모습이 있고, 또 저들보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좀 가치관의 격이 있고, 또 세상에서 같이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고 또 정직하면서 실력도 있고, 자,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아까 싫어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시기 질투로. 자,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오히려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러러 보는 그 인식의 변화,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엄청난 고난에 직면을 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불신 가정들이 있거나 주변에 친척들이 불신 가족들이 있을 때, 정말로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막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정말로 그 상황을 딱 돌파하는 끈덕진 모습을 보여주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든 우리가 이런 모습, 또 정말로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성실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질투의 상황에서 내가 오히려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바로 예수님의 세상을 직면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장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여기서 누구예요? 이제 우리의 사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할 때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그러잖아요. 섬기는 자라고. 어쨌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아까 얘기했던 고난에 직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이 제사장처럼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제사장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섬겨주는 이 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혼을 살려내는 산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6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6절 말씀부터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 이렇게 직면을 하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겸손하게 오히려 섬기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실패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할 거다.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승리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에 예언한 이 말씀 그를 믿는 자 시온의 모퉁이 돌이 둔다.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이잖아요. 지금 결코 부끄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처럼 어쩌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오히려 쓰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너희들을 두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7절도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인용하면서 예수님 봐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완전히 버린 돌이었어. 그런데 그 돌이 예수님이 그 꿋꿋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지 않냐. 예수님을 봐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요건 이사야 8장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섬기고 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칼로 자기를 위협해도 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막 행사를 할 때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그 길을 이렇게 꾸준히 걸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그것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우리들의 섬김과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막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우리를 더 막 못 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위에 건축된 너희들로 인해서 그들은 다 부딪혀 깨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란 광야를 통과할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버려진 것의 상징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세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신령하게 지어 가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어찌하든 예수님의 그 길을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는 걸어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네가 승리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깨지고 부딪혀지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참지 못하고 똑같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감동하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 그거 계속 감동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체험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명절 같은데 가면 신앙생활에 막 부딪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특별히 저는 이 명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족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친척들 철저하게 섬기는, 저는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그 구원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많이 선택하는 자는 더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딪히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아까 말한 대로 부딪히는 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고 내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같이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길을 의탁하면서 섬기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이 모습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딪히는 돌로,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부딪히는 돌로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돌인 줄로 믿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서 신령한 집을 지은 산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산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방법을, 예수님의 그 길을 어찌든 힘들어도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를 이거 깨닫는다고 되겠어요? 깨달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반드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경험이 되어지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옛날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게 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순간으로부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때로는 싸우시게 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아버지를 붙들고 고난을 헤쳐가는 것이고, 때로는 겸손과 섬김으로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걸리게 넘어지게 하고 부딪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면서 정말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구원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금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